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초기 인류의 계보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절 말씀에 셋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셋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말씀에,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뭐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연대 인생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요즘은 잘 살아야 120년인데 되게 잘 살아요, 그죠? 수명이 많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120입니다. 아주 의학이 발전되고 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과거에 700, 800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녀를 100 몇 세에 막 자녀를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그럼 1년이 도대체 그 1년이 오늘날에 뭐 한 달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또 혹자는 뭐 과거 지금 이 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 온갖 질병이 없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또 뭐 당시에는 너무 혹독한 기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반론자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강한 게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뭐 법이 있고 치안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게 정당할 수 있는 그런 때겠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약한 놈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처음부터 쫙 계속 막 이어집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이야기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음좀 미쳐도 이걸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미친 사람한테도 이거 성경 말씀 이걸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임마 진짜 미쳤네라고 답으로 대부를 겁니다. 니 나와 같이 정신병원에 같이 가자 그럴 겁니다. 그런 택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서 세상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잘난 체 한다는 거, 그건 참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목을 곧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을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말씀 내용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세가 벌써
목을 꼿꼿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도 큰 빚진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한간의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 대단히 고차원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체를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논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뭐 나는 할 말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목해서 들여다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한다, 영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영적이든 뭐 세상적이든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 내용에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솔직히.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임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5장 말씀 쭉 보면은 우리 인류 계보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몇백 년을 살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백 년, 몇십 년을 살았느냐 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백 년,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930세를 상수하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누구는 에녹은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전부 죽었더라. 이렇게 쫙 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인간은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100%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좀처럼 안 하죠. 우리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거라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죽는다. 너는 죽어.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죽는다고 딱 나옵니다. 우린 죽을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의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줄을 알고 그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죽는다.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사에 무슨 판단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판단들, 또 아주 유익한 판단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욕심이 좀 많고, 또, 꿈이 되게 많고, 그랬는데, 내가 한참을 더 살 거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모르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은, 아마 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될 겁니다. 아마.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욕심이 아마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는 죽을 수 있다. 혹은 내일 죽을 수도 있을 거다.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판단에 대단한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 보면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내용 중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현명한 자는 초상집을 찾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알 때에 좀 더 현명해지고 또 지혜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작은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도 좀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보자면은 정말 이걸 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결국은 죽는다. 이 땅의 삶의 끝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며칠을 더 살다가 우리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 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아마 그 인생에 좀 더 값 있는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겠지요. 어제도 사실 제가 저녁에 산에를 갔습니다. 대구 앞산을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고 야경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보면 전망대를 주위로 해서 이래 아주 연인들이 데이트하기에 좋게끔 아주 분위기도 아주 좋게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야간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망대를 중심으로 이제 젊은 남녀가 이렇게 옹기종기 와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제 만끽하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어제 의도치 않게 좀 늦게 산행을 시작하는 바람에 깜깜한데 그냥 그 산 꼭대기에 전망대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삶의 한 추억을 만들고자 이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짝을 맞춰가지고 그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그 분위기와 경치를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그 추억들 때문에. 좋은 추억을 이제 간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역시나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깊은 좋은 추억들을 간직한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내 삶이 그 추억을 돌아볼 수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값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의미가 있고. 그런데, 속된 말로, 이 세상 시간, 마지막 시간을 딱 맞으면서, 예를 들어 지옥으로 내가 끌려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 삶의 추억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죠. 지옥 가는 상황에서 지난날 이 땅의 삶의 내 추억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추억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보장됐을 때 이제 그때 내 추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언제쯤 어떤 장소에서 나는 이런 추억도 있었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거하게 지난 날을 되새겨 보겠죠.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옥에 끌려가는 상황, 그 두려움과 참담함과 아픔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건 예외가 없다는 것. 그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부터 그렇고 매일 아침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산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가 시작되면은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좀 더 차원이 높아질 겁니다. 아니 많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 삶에 내 자신부터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사회나 또 혹은 국가 그리고 세계 모든 것들이 아마 크게 변화될 겁니다. 그게 어쩌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닌가, 그런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